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에게 맨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비록 마음속에는 때로는 그러지 못한 교인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입으로 시인하다 보니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10년쯤 돼갑니다. 10년쯤 되었는데 여기 와서 많은 성도님들도 보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물론 목사님들은 많이 뵀죠. 그런데 용인에 와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1층에 카페가 있고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용인 중부교회 목사님들이 꽤 오셔서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느니 거기 우리 통합직 교단에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거기 카페를 한다더라. 그래서 거기 와서 이렇게 커피를 좀 마셔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몇 번 지켜볼 이렇게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렇게 보니까 용인에 와서 용인 중북교회 성도님들이, 용인 중북교회 권사님들이 최고로 좋은 우리 성도님, 권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그런 분들을 못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인사치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장로님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님 최고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목사님 물론 닮아서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네.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높여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 높여주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카페 와가지고 자기 교회 험담을 늘어놓고 자기 교회 목사님 뭐가 어떻더라, 자기 교회 누가 어떻더라.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자기 가정에 자기 남편 부족한 거 많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를 한번 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하나씩 구부리면 다 구부려집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틀렸어요. 제가요. 이렇게 하나씩 펴면 다 펴집니다. 근데 이 약지는 펴려 그러면 엉거주춤합니다. 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지에 반지를 넣어줍니다. 사람이 다 엉거주춤 별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살아보니까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를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분 교우들이 가장 훌륭한 교인들인 줄 알고 아멘. 예. 아이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내가 잠이 안 온다, 교회 가기가 싫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 인간 눈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보면 무조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한두 명은 이유 불문하고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싫어하는 인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놈이 나를 싫어하든 그 여자분이 나를 싫어하든 여러분 마음에 그저 평안함을 누리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 의대 마저리 실버 교수팀이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오래 살려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뭘 음식을 어떻게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100세 넘은 분들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공통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담배 피우면 일찍 죽으니까, 폐암 걸리니까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었는데도 50년 동안 하루에 2갑씩을 피웠는데 건강하게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이 인간은 어떻게 된 인간일까? 그리고 운동하면 여러분 얼마나 운동에 관심이 있습니까?
참 운동하고 열심히 막 길에 가면서도, 제가 군산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군산에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음파 유원지도 있고 운동하기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돌고 운동하게 되어 있고 산도 얕은 등산로가 되어 있어서 전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막 거기에 막 여기 눈만 탁 하고 여기까지 마스크를 써서 그래도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줄 알지만 폰만 봐도 우리 교인이라는 거 알고. 근데 막 팔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 알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여간 뭐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막 뒤로 치고 가고. 근데 희한하게 어떤 분은 102살인데 100살이 넘었는데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인간. 숨 쉬는 것만 해요. 이게 운동이요. 근데도 100살이 넘게 건강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아니 왜 그럴까?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딱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웃는 거랍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살 넘은 분들은 대부분 다 웃더랍니다. 잘 웃는 분이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진관에 못생긴 여자가 와서 사진사에게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진사가 가만히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내 걱정 말고 웃기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짐을 지는 것 같아도요 사랑으로 짐을 지면 정말 자식 위해서 밥을 하면서 이놈의 연수 같은 자식 내가 이렇게 먹여가지고 뭔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놈의 자식.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음식 준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잘 먹여보려고. 안 먹은다 그러면 또 뭐 잘 먹는 입에 맞는 것만. 여러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면 기쁨으로 하면 감당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오래 살고 그리고 실은 이 기쁨이라는 것. 예전에 우리 용인 중부교회지만 저는 군산 중부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군산에서는 우리 통합직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한 1000명이 넘는 교인들 앞에 늘 설교하고 또 목사님이 늘 어디 가시거나 그러면 제가 맡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전 영감도 합니다. 저녁 예배 설교는 제가 그러면 많은 분들 앞에 서는데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니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미남 미녀들 앞에 서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해가지고 말이 막혀요. 어떤 아줌마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멀리서 소리를 치면 누가 따라오더랍니다. 가치가 처녀.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 그러면서 하여간에 그러면서 걷고 있는데 계속해서 따라오더랍니다. 가치가 처녀. 점점 목소리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누가 도대체 이놈의 인기를 이렇게 그러면서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하고 있는데 차가 한 대가 싹 지나가면서 갈치가 1000원 할렐루야. 시편 12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그 큰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면 뭘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게 뭐라고. 늘 생각해보면 목사지만 제가 목사지만 참 한심하다.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목사가 이렇게 목사답지 않나?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낙심이 돼요. 참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목사 된 거 참, 하나님, 저는 가끔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그 생각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내가 누군가 나에게 한 1,000억을 준다면 목사 포기할 수 있고 장로님으로 그냥 섬기라고 하면 나 섬길 수 있을까? 1,000억 갖고는 안 돼. 요즘 1,000억 갖고 그저 좀 쓰다 보면 없어질 건데, 그러면 1,000억 좋다. 인심 팍 써가지고 한 몇백 조를 주고 하여간 마음껏 쓰고 자자손손 대대로 재벌로 살 수 있는 돈을 주면서 나한테 야, 너 장로님 하면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제 스스로 제 직분을 보고 제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너 그런 돈을 줄 테니까 너 목사하지 말고 그냥 평신도로 살면 어떻겠냐. 그러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참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너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혼자 스스로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 저요 그래도 목사가 좋습니다. 저 이게 참 좋아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비록 별로 그렇게 힘도 없고 가난해도 나 목사 된 거, 목사 안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저 목사 된 거 너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것, 하나님 자녀 된 것 최고로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된 것.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기뻐하라 그러면서 4절에 2번이나 반복하고 9번이나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명령이에요. 기뻐해. 야, 좀 기쁘게 웃어봐. 이게 아니에요. 기뻐해. 그리고 현재형으로 말해요. 지금 기뻐해. 나중에 뭐 생기고 뭐 잘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지금은 은퇴하셔서 은퇴 목사님으로 계시지만 이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가장 잘 웃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잘 웃고 사는 사람. 심지어는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 어느 부부가 살았는데 진짜 저는 여기 와서도 그렇게 못생긴 분들은 처음 봤어요. 생각이 반나보지를 못했어요. 하여간 얼굴은 정말 좀 제가 죄송할 정도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너무하셨다 싶을 정도로 정말 못생기셨어요. 근데 이 부부가, 남편은 해양경찰이고 아내는 여자 집사님인데 성도 참 그렇습니다. 우시예요, 우시. 성은 우시인데 여러분 알까봐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이름은 더 웃긴데.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싱글벙글 웃는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앞집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앞집에 어느 부부가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살 수가 있을까? 사람은 살다 보면 모나리자 그림에도 슬픔이 담겨 있다 그러는데 사람은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근심할 일도 많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교회 다니더라는 것, 예수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소가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용인 중북교회는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 얼굴이 미소가 전도지라는 걸 기억하고 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쁜 우리 자매님들이 있는데 웃고 있으면 남자들 따라오잖아요. 따라와.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얼른 들어와서 앉아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미소가 전도지.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 습기가 가득 찬 감옥에서 썼습니다.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옥 속에서 벌레가 많고 쥐도 다니고 그런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대 같은 우리 1여전도의 누님들, 2여전도의 누님들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인상 쓰고 있으면요 오던 교인도 도망갑니다. 저는 참 여러분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을 말한다는 우리 교회 교인들 참 감사하게 참 근데 정말 마음에서 힘든 교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입에서 욕이 막 자동으로 튀어나와버려요. 앞에 새신자가 와서 앉아 있었어요. 앞에 교인이 다 앉아 있는데 뒤에 앉았고 에이씨 하고 뒷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막 튀어나와버리니까 이 사람이 무서워갖고 가버렸습니다. 와, 제가요 목사지만 저분을 내보내야 되나. 이리 가도 시비 저리 가도 시비. 교인들이 누구를 전도해 오면 이분 때문에 전부 다 저한테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분 좀 보내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집사님만큼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얼굴입니다. 이게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분 뭔 일 있어? 아무 일 없는데 근데 왜 얼굴이 왜 그래? 인상 팍 쓰고 마치 세상의 짐은 혼자 다 진 것처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50이 넘으신 한 청소부가 아들 하나,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참 좋은 외아들이 자기 아버지 마음을 어려서부터 알아요. 아버지가 힘든 일 한다는 거 아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오늘 힘드셨죠?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참 이 자식들이 이런 말 한다는 거 저는 지금도 저도 50이 넘었지만 지금 저희 아버님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도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우리 같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자꾸 우리가 여유 있고 배부른 사람들이나 교회 가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수준에서 그렇게 아들에게 말을 하고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도 이 아버지가 힘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생 회장까지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오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 아버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삶을 놔버렸어요. 술을 먹고 살아요. 술 먹으니까 누가 원망스러워요? 우리 아들이 믿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당신 믿고 교회 다녔고 그렇게 착했는데 왜 죽게 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술을 먹고 나니까 그 교회 목사도 밉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한 진딱 먹고 교회로 찾아와서 목사님 멱살을 붙들고 흔들면서 내 아들 살려내라 이놈아, 내 아들을 살려내라 소리를 치다가 절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침대에 눕히고 이불도 덮어주고 울며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정신이 깨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울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얼른 내려가서 손을 붙잡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믿던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성령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걸 알고 그리고 그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18번 찬양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좋아할 사람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가장 복된 아들을 뺏어간 예수님 같아 보였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신앙인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다가 엉뚱한 데를 잠깐 읽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심장이 벌러덩벌러덩 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딱 들리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안 좋은 것,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명령한 사도 바울이 5절에 가면은 기쁨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관용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용인 중북교회에 오면 거기 어느 집사님, 그 집사님만 찾아가면 돼. 여러분 좀 그런 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사님, 그 권사님만 찾아가면 돼. 예전에 군산 중북교회 제가 전도팀을 이끌었는데 전도팀을 한 30-40명 정도 데리고 온 군산 시내를 씁니다. 제가 그때 국회의원 출마할 뻔했습니다. 얼굴이 하도 알려져가지고 25만 밖에 안 되는 군산 시민들 앞에 얼마나 매일같이 쓸어서 전체적으로 다녔으면 다 알려질 정도. 모르는 사람이 명절 되면 저희 집에 과일 박스를 보내주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 과일 박스 보냈으면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누가 제일 전도 잘할까요? 여러분, 그분은 떡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엄청 바쁩니다. 떡집을 하는데 정말 손이 많고 많이 떡을 막 해야 될 그 바쁜 봄철이나 막 쑥개떡 만들고 막 이런 거 만들 때 있잖아요. 막 손 엄청 막 사람 사가지고 막 같이 하는데 주인이 있어야지. 더더군다나 여주인이 있어야지. 그런데 전도대가 늘 매일같이 불러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남편이 여보, 본업은 전도, 부업은 떡집. 본업으로 가야지. 네. 아멘.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업은 전도, 부업은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게 부업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본업에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지. 이 땅에서 부업 아무리 많이 잘해도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넌 한 게 없네?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본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분은요, 그 전도대원들
그렇게 훈련하고, 여러분 빌립전도 해보셨죠? 빌립전도를 몇 차례씩 거쳐가지고 거기 군산에서 강주까지 막 총알 택시처럼 날아가가지고 몇 팀을 막 계속 수료시키고 그 빌립전도에서도 1등 합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열심히 극심인지. 그래가지고 1등 하는데 시키는데 그 전도팀 다 뿌리치고 와도요. 그 권사님 앞에 딱 서면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와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분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여간에 찡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주님 뜻이 있겠지. 새벽이 되면 항상 이렇게 배에다가 싹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가서 열심히 떡집 운영하고 그 바쁜 중에도 전도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늘의 상급을 최고 많이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건 너그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속상해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좀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다에서 사는 랍스터, 여러분 랍스터 드셔보셨지요? 전 딱 너무 비싸서 한 번밖에, 한 마리 놓고 우리 너희 앉아가지고 자 주여. 근데 여러분 이 랍스터가 이렇게 비싸고 귀하고 그런데 어부들이 랍스터를 잡을 때 바구니에다가 탁 던져놓고 신경도 안 쓴대요. 왜 신경 안 쓰는지 아십니까? 랍스터는요 희한하게도 누가 올라가는 꼴을 못 본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랍스터가 기어 올라가면 끄집어내리고 올라가면 끄집어내리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전부 너 죽고 나 죽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저 꼴배기 싫어가지고 누가 회장된다 그러면 어디 잘하나 보라 하고 참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용들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은데 이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어떤 사람이 오면 금방 막 웃으면서 하하호다 하호했는데 그 사람 오니까 썰렁해지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용이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썰렁하면 내가 커피 쏜다 하고 빨리 쏴야 돼요. 쏴서 빨리 미겨야 사는 겁니다. 관용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6절에 이 관용이라는, 이 기쁨이라는 거요, 사람과의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기뻐한다고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샘솟듯 넘쳐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쁘면서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지켜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것도요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요.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어느 유대인 납비 가운데 딸이 2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첫 번째 딸은 너무 생겨도 못생겼어. 두 번째 딸은 너무 입이 거칠어. 입만 열면 이게 도대체 2번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 작것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도 토박이라 이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딸들을 결혼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 못생기고 하나는 입만 열면 완전히 이거 엉망이니까. 그런데 중매쟁이가 왔어요.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내가 좋은 신랑감 둘이를 알고 있는데 약점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괜찮다. 결혼만 하면 돼. 한 사람은 장님이고 한 사람은 기머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딸은 장님하고 결혼시켰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못생겼다. 아무 상관이 없다. 둘째 딸은 아무리 입이 거칠어도 기가 먹었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이것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거, 여러분이 애들에게 훈련을 시켜. 우리 아이가 군대 간 지 오늘 첫 휴가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첫 휴가를. 훈련병 가운데 처음에 갈 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제일 빡센 곳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왕이면 해병대 갔으면 좋겠는데 해병대는 안 간다 그러니까 빡센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데 빡센 곳으로 갈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막 뭔가 막 일이 진행되는 것 같고, 할렐루야, 주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최고 좋은 자리로 자대 배치. 훈련병 가운데 딱 한 사람 뽑는데 그 자리에 이놈이 당첨돼가지고 간지 부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지금 초두가 나왔는데 지금 2달밖에도 안 됐는데 벌써 2번째인가 나왔어요. 초두가 말고 외출을 나와요. 시도 때도 없이 외출 나와가지고 아빠 돈 좀 보내줘 봐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아무리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구원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기적의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구 대복교회 그 지금 은퇴 장로님일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아주 어렸을 적에 예전에 그 자기가 외출을 나가면 어머니 손잡고 외출 8살인가 9살 때래요. 외출을 나가면 강을 이렇게 사공이 이렇게 서울도 그랬잖아요. 강을 이렇게 배로 건너고 또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래서 강은 이제 이를 보고 들어오는데 배가 저 건너편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리를 쳐요. 저기요, 저희 좀 와서 태워다 주세요. 그러니까 저기서 사공이 그러는 거예요. 2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10사람이 돼야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고 기차 시간이 다 돼가요. 기차 시간 다 돼가니까 제발 우리 먼저 좀 건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하고 탁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모래사장에 그 말을 딱 듣더니 무릎을 탁 꿇더랍니다.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배가 나를 태워줘야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기차 놓치면 집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들 8살짜리가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배가요 갑자기 슬슬슬슬 오더랍니다. 아니 사공이 노를 안 줬는데 배가 알아서 오더래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사공이 놀래가지고 하더니 결국 이 모자를 태워서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저 목사님 오면서 기도실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우리 교회의 심장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그곳이 용인 중북교회의 심장이고 우리 용인시 처인구의 심장이고 용인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나라가 살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처인구가 살고 용인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완악한 지역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빨리 끝내라는 것 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쁨으로 살겠다고 결단해 더 해도 되나요? 그만하라. 그러는 피곤한데 얼른 가자. 저도 피곤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어떤 원수가 와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아무리 내게 짐이 무거워도 할렐루야. 제가요, 하루는 우리 교회가 정화조가 막혔습니다. 정화조가 2014년에 공사를 했는데, 교회 정화조를 했는데 시에서 공사를 해놨는데 중간을 건너뛰어버리고 공사를 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들은, 제가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그거 놔뒀습니다. 근데 이제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푸는 사람을 불렀더니 무슨 고압 옷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요, 토요일 날, 그것도 토요일 날 저녁 10시가 넘도록 제가 똥물을 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똥물 퍼줍니까? 그 순간에 퍼야 되는데 똥물 바가지를 들고 제가 탁 엎쳐서 옷도 안 갈아입은 채로 똥물부터 펐어요. 탁 똥물.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장갑도 손에 안 쪘어요. 주의 일을 위하여 똥물도 푸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쁨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